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료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렸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바로 증언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와 회개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가지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표적과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따라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성경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 바깥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릴 때 그때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만이 예수 믿는다고 어떤 예수? 너희들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빌라도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의 빌라도 시대에 살았고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3일에 부활했고 이 역사를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종의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적 관계를 가지니까
이 객관성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이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겠다.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AD 68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백제 시대입니다. 백제 시대. 백제가 77년에 생겨났으니까 백제 시대.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대단한 그 성경의 역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이제 70년, 이 70년이 아주 신약 성경에는 대단한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하는 이런 그 환란의 역사가 앞에 두고, 이제 교인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BC 47년경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라, 이 공식적 종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법적으로 볼 때는 이 공식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종교가 아니니까 그 시대의 말로 하면 사이비 종교,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이제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합법적이잖아요. 합법적이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종교니까. 기독교는 합법적이지 않고 비종교니까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이 교회 속으로 유대교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유대교로 타락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천사가 준 복음을, 천사를 통해 이 복음을 받았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서 큰 재앙과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신약의 복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전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때보다 더 큰 화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이 기독교에 남아서 바른 믿음을 지키게 되면 영광의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 성도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사실은 성경 시대에도 이 교회 속에 바른 교회가 있었고 잘못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바른 지도자가 있었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시대도 이 교회 속에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바르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교단이 큰 교단에 가면 좋다, 뭐 그렇게 가는 분, 작은 교단에 가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그 종교가 얼마나 자신의 경전에, 다시 우리가 경전의 성경에, 이 경전의 원리에 바르게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는 종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세계 70억이 더 살지만 기독교인은 얼마 안 됩니다. 70억에 비하면. 뭐 한국에도 뭐 기독교회야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 그랬습니다. 목사님인데, 뭐 물론 우리가 교인도 많고 다 좋다. 그렇지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의 예수가 아니고 다른 걸 전한다면 아무리 많이 왔다라도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처음 목사 된 분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라. 평생 동안 우리가 바른 복음 안 전하려면 뭐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를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히브리서를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신앙생 수십 년 했는데 자기들은 뭐 그런 거 안 들어보고 맨날 축복받는다 된다 이런 것만 들었는데 성경에 그런 말도 있느냐. 우리가 뭐 더 말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한 말이 뭡니까? 단순합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죄 회개해라, 그러면 축복한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사실 여러분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뭐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데, 전반부에서는 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는 우리의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에서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는 탁월한 분이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람 오신 그분은 이 헬라인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 지덕체를 겸유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사람의 덕성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그런 인간적인 분이 아니고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야고보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천사 숭배가 나오잖아. 천사를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천사를 하니까 이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분이 아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따로 종이라는,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종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또 다시 말을 하는데, 그럼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천사보다 못했느냐, 이 문제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사라는 보이는 않은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이런 그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 천사는 죽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죽었고 그 천사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지도자는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했느냐, 그거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왜 잠깐 동안이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오셨다 가신 것이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일이 없다면 안 하셨을 것인데, 모든 인간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사람으로 온 거다.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모세보다가 어떠냐? 모세가 대단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장에 보면 너희들을 모세를 정말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거다. 왜?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 기록한 거다. 너희들이 모세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늘 그들이 모세가 준 율법 이라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은 그래, 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고 종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2장에서 한 말씀 빠졌는데, 예수님은 이 태평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다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다 멸하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신령한 분이라는. 그 모세는 너희들이 모세보다 더 탁월한 분이 예수님이다. 모세는 사환에 부족하다. 종에 지나지 않는다.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럼 그래요. 여호수아가 광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주기는 줬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 행복은 못 줬다는 거예요. 땅은 준 건 사실이지만 행복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을 행복해 한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16장에서 하늘나라의 행복의 나사로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 17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너희 속에 있다. 그 18장에서는 또 영원한 다시 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는 땅은 줬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안식을 못. 그 예수님은 앞으로 오늘 하늘 안식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가 이 상담을 해보고 간증을 드리면 공통적인 뭐냐?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하더라. 예수 믿는 분들 말이 다 거반 비슷합니다. 그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더라. 한국에 어떤 재벌이 큰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계속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더니 은혜 많이 받아서 인사하니까 계속 졸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맛있게 잠자보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재벌 잠 못 잡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맛있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땅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또 몸이 그렇게 건강 안 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죄가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소개. 두 번째는 그 예수를 5장에서 10장 19절까지 가면 그 예수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여호수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7월 10일 날 전 민족을 위해서 속죄일 날 대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 아론은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온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아론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7장에서 다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더 큰 화를,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았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화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뽑지 마라. 가라지 뽑으면 알곡까지 뽑힙니다. 그냥 돌아, 심판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의 교회 속에, 성경 속에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법에 속한 사람, 법과 생명의 법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법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법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도 하나님의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이스마엘은 족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에 있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삭은 그 족보를 이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 교회 속에는 법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법적인 교인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학습을 받고, 때가 되면 세례도 받고, 때가 되면 집사도 되고, 때가 되면 장로도 되고, 때가 되면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제도에. 그렇지만 이 생명의 법에 속한 사람은 이 제도에 의해서도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이 생명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법에 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두 국가 속에 속해. 현재는 우리가 빌립보 4장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땅에도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시민입니다. 이 두 나라 속에. 그것은 왜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 행복하고 평탄한 사람 없습니다. 인생은 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 견뎌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이지, 어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 연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환난을 감해주고, 네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면 그런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세상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이 6장에 말하고 7장에 10장에서도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7장에 와서 다시 멜기세덱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아론보다 탁월한 분이 멜기세덱이고,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성참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했던 분이 이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는 이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그런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지만 죄가 없는 그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린 분이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8장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8장에서 자,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도라면 중요합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합니다.
자, 이 제도 속에서 이 구약의 제도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개혁할 때가 오게 되면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자, 이 구약의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언약. 이 언약에 의해서 언약을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저주의 기능입니다. 모든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한 번 더 말하면 우리의 삶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저주의 기능이에요. 이 저주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 저주 안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 안 받는다. 그 말은 천당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 저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5장에서 아담같이 죄 안 지었는데 너희들이 아담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같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아담은 인류 대표자로 죄지니까 그렇게 됐고 예수님은 선민의 대표자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너희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저주가 없어진 새로운 탁월한 제도. 9장에 가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건 다시 말하면 완성된 제물, 완성된 제도의 완성,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하늘 성소에서 드렸다. 구약엔 땅에 있는 성소에서 드렸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역대상 28장에 보면 모형도라 그랬어요. 모형으로 성전이. 그리고 출애굽 25장에 보면 성막도 모형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둔 겁니다. 여기서 드리는 이 교회는 사죄 은총이 1년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나 번제나 화제나 화목제나 또 이런 이 제사들은 어떤 사람은 하루도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 갑니다만 이 생활 속에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땅의 성소에는 이 길어야 1년인데 효력이 제사 드리는 효력이 1년인데 이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드린 이 제사는 효력이 1년이 아니고 영원하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몸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그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또 고난을 찾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계신 그분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는 고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믿습니까? 제사는 뭐냐? 죄 사함 받으려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으니까 드릴 필요 없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10장에 가서는 제물에 대해서 구약은 양과 소와 짐승의 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죄 없는 그분의 몸을 대신 드렸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교회 같이 살면 오늘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피를 막 부리고 막 해야 되는데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죽어야 죽을 죄를 대신해 그분이 죽고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10장에서는 다시 너희들이 배교하지 마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박국 2장을 들었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그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제 쭉 우리가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서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성경 속에 있는 구약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고 내게 상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난과 역사라도 이들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럼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12장에서 말합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산 믿음이다. 구약의 성도들도 다시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 신약 성도 믿었던 예수, 오늘 우리가 예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신약 성도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장 이 땅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손을 대접 잘하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돈도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다 뭐 돈 거라지 마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우리가 시편 120시편에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이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믿고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함없이 사는 그분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